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 국가를 모두 평정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 것처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그의 곁에는 칼이 떠나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대국이 되니까 더 이상 대적할 나라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통일을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자신의 왕궁도 짓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도 옮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유를 베푸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나 그는 사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인정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며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소년을 벌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져서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후에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수도를 정하고 왕궁을 짓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무슨 찔림이냐 하면은 자기는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께는 허술하게 천막에 거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천막 안에 후장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평안한 삶,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평안할 때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것은 더욱 소중한 신앙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전하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의견이 옳은 것이며 너무 잘 생각했던 것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다윗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처럼 보였기에 나단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윗에게 대답했던 것이죠. 이렇듯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의 경솔한 대답에 대해서 다시 고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성경 건축 의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통해서 내가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까지 줄곧 천막에 거하였으며 아직까지 어느 지파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한 명령한 그러한 족속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계획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죠. 본문 8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후반부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후반부에서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그에게 속한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겸손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성전 건축하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귀한 종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생각하셨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문 1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하고 있는 일터, 헌신하고 있는 그곳에 복을 주셔서 다윗의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은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집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 성전을 의미하지만 11절에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어주실 집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진 그 성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은 외형상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후손들의 가정을 복되게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후손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씨의 개념은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의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둘째는 솔로몬을 지칭하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1차적으로 유다 지파 출신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다윗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성전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평안해지고 보니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인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이 자신에 대한 축복이면 물론이거냐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막다른 골목에 닥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요.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여. 아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다윗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했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요구사항이 많은가요? 아직도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좋아서 받아낼 게 더 많다면 우리가 아직도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경솔히 답하지 않고 신중하게 답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